자신감만의 자랑. 다 함께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엄청 좋아하시네. 네, 자연 이거는 익숙해질 것 같지 않아? 생을 반복해도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을 것 같아. 저희 지난해부터 계속 가자고 한 상태라서 네, 계속 쭉 가보는 걸로. 네, 자연 스님의 신나고 감이 오는 불교, 자신감. 저희 방금 전에도 이렇게 날 것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불교계 지식 끝판왕, 불교계 지식 히어로, 자연 스님께 완전 호기심 돋는 질문들을 매주 하나씩 뽑아서 지식과 지혜를 함께 자연 스님으로부터 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지 스님 족자 펼쳐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절에 가면 염라대왕을 만나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에서 염라대왕 보셨어요? 아니, 본 적은 없는데. 아니 염라 대왕은 어느 나라의 대왕이었어요? 그러게요. 이게 인도에서부터 이게 원래는 메이드 인 인디아 쪽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를 사로잡고 어떻게 보면 불교를 넘어서 불교보다도 더 외연이 넓은 그렇지 않나요? 염라대왕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세 명. 텐데요. 알아요. 절에 갔을 때 엄마가 말 안 들으면은 너 염라대왕님이 잡아가! 막 이러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염라대왕님이 대체 어디 염라대왕도 계시는지. 그렇게 일이 없고 없진 이러지 않아요. 않으시죠? 나름 염라대왕도 바빠요. 얼마 전에 사실 그 영화가 신과 함께 완투 이래가지고 실제로 엄청난 너무 재밌게 흥행을 봤어요. 했었죠. 뭐 거기에 따르면 염라대왕은 이정재죠. 네. 그리고 이정재는 저 누구야 하정우의 아버지고. 맞아요. 마지막 그 반전이 항상은 그렇게 나왔죠. 네, 그렇게 안 되는 보셨나 거잖아요. 봐요? 안 보셨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안 보신 분들한테 그 스포일러 약간 스포일러인데요, 이거. 아니요, 다 보셨어요, 이편 봤어요? 아니, 2편 아직 안 봤어요. 예전에 나왔는데? 이럴 때는 근데 보는 척 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가 되게 재미있는 문화 현상을 일으킨 게 뭐냐면요. 종교 영화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어느 제한된 시청층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영화는 크게 성공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신과 함께가 재미만 있으면 종교는 이미 다 넘어서 있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할까? 안 그러면 그 흐름을 눈에 보이게 했다라고 할까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여성 스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슬람 영화제에서는 상을 땄어요. 저는 뭐 종교 대동 종합 산상순이라고 하는 아마 영화였지 싶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 영화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처음에 사실 신과 함께 완이 나왔을 때는 그 앞에 수생경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불교 경전 중에 한 대목을 이렇게 간판으로 타이틀 맨 처음 시작부터 막 띄워버렸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불교적이기 때문에 잘 됐어가 아니고 흥미와 그 다음에 오락거리가 충분하면 종교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느슨해지는 상황들 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성을 조금 더 앞에다가 놓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문제의 핵심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친숙하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는 게 이제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염라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염라대왕은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아담 같은 사람이 야마입니다. 야마. 야마. 그럼 인도 설화에 존재하는 건가요? 인도 신화 속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그리고 보통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도 한 사람이 나오진 않아요. 쌍으로 나와야 이게 무슨 뭐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복희 여와 이렇게 오누이로 나오듯이 인도에서는 야마, 야미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쌍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둘이 나왔다 그래서 쌍둥이 일종의 쌍둥이 같은 그리고 이제 야마가
연마가 되고 연마가 염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넘어오면서 발음들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고 나니까 자기밖에 없대요. 사후세계에. 그래서 그냥 그래서- 내가 왕이야. 아. 내 뒤로 오는 사람 줄 서 이렇게. 1등을 한 그런 특권이 그래서 아니 지금 해림양은 그 불교학과 출신이니까 혹시 불교의 이 세계관 중에 야마천이라고 들어봤어요? 욕기 육천 보면 네네. 사항천, 도리천, 도솔천, 타화천, 뭐 야마천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야마천이 그 염라가 주재하는 게 옛날에 야마천이에요. 아. 야마천. 그래서 원래는 천상 세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였었어요. 죽고 나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원 전후가 되면서 어떤 사람의 심판자 역할로 이제 리모델링이 돼요. 신앙의 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지옥이 하데스의 세계잖아요. 네. 하데스의 세계를 헤라클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건 죽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단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세계의 어떤 연장선상 속에 동일 평행 공간이에요. 거기에 죽음의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이상 세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우화나 이런 거 보면 뭐 안 죽는 세계, 그러니까 뭐 젊음을 유지하는 샘물 이런 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에 저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평 구조들이 기원 전후가 되면, 지금으로부터 기원 전후가 되면 수직적 구조로 바뀝니다. 이유는 상인들이, 대상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런 세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인간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천상 세계는 산을 위로 올라가고, 물론 천상 세계는 예전에도 하늘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땅 속에 있다는 생각은 훨씬 인간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땅은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늘 위에는 구름도 있고 이러니까 그 위에 누군가는 존재할 거야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야마가 나중에 기원 전후쯤 되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심판자 역할로 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지옥이 예전에는 바깥쪽에 있었어요. 수평세계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원 전후가 되면 땅 속으로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찰에서 하는 연불 중에 천리상간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두 천리산 사이에 5개 무간지옥이 있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옥이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면 동심원 구조에서 중앙은 신들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수록 하열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깥쪽이 가장 안 좋은 세계. 이런 구조로 세계관을 짠 거예요. 이런 구조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신화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옥이 면적이 훨씬 넓죠.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천상에 가는 사람들, 천당에 가는 사람들은 적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피라미드 구조로다가 나중에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범주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상 세계는 위에 존재하는 걸로. 그러니까 중앙 위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다가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사후 세계의 심판자 역할로 되는 게 사실은 기원 전후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동아시아 쪽에는 사후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네, 네. 속담에. 그게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사후 세계보다 이 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중요해요. 사후는 그냥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는 제사도 지내고 하던데요. 제사를 영구히 지내진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죽은 뒤에 그 기운이 흐트러지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치 기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도 한 1km를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성에 의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도 죽고 난 뒤에,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 혼이 다 사라지기 전인데 에너지가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 그 귀신으로 존재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보통 4대 봉사까지 하고 그 뒤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맞아요. 그게 이제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후세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심판할 필요도 없고, 뭐 천당, 지옥, 뭐 천국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염라대왕이 같이 패키지 상품으로 딱히 불교권은 아닌데 이거는 그냥 인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후세계 관 중의 일부예요. 그게 불교를 타고 넘어온 거죠. 그런데 이쪽에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상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쭉 밀려버리는 거죠. 네. 그거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갑자기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차가 들어왔어. 근데 우리도 내수 차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그렇게까지 빨리 높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차를 생산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냥 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염라대왕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스님 지금 인도권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딸한테 야 염라대왕이랑 만날 거야 뭐 조심해 하나요. 이를테면 그 인도에 있는 불교인들한테도 그런 염라대왕 같은 무슨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는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후세계에 어떤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존재는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못 느끼실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노쇠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씩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중국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예요. 40이 넘으면 나이 40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불사약 같은 걸 구해요.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왜 그게 40이 기점이 되는 거냐면 지금은 이제 70, 80이 되셔도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시지만 예전에는 한 40 정도 되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입니다. 평균 수명이 훨씬 그래서 짧았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다음에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염라대왕 비중이 이제 강력해지는 거고 불교 쪽에 불교 입장에서는 불교는 외래 종교 그 당시에는 외래 종교였기 때문에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현지화할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화두였었어요. 중심 포인트였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아니면 이걸 수단화시켜서 불교를 좀 더 이렇게 외연을 넓히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염라대왕이 강력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교에 있는 조상 숭배. 그러니까는 사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뭐 좋은 곳에 가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죠. 실제로 염라대왕과 관련되는 게 한국 불교에서는 지장신앙이에요. 동아시아 전체에서 지장신앙이에요. 지장신앙이 중국에서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거든요. 성리학이 들어온 뒤에 급격히 발전합니다. 그리고 조선 불교를 대표하는 건 사실은 지장신앙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관음신앙과 지장신앙. 그러니까 지장신앙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 천도제 지내드리고 사십구제 지내드리고 그래서 지장전, 뭐 명부전, 시황전 이런 것들이 다 지장보살하고 관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음보살보다도 더 외연이 넓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지금 이런 시황 아니면 염라대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당나라 말이 되면 10명으로 역할들이 이렇게 분화가 돼요. 어떤 절에 가보면은 법당 안에 그 염라대왕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분이 모셔져 있고 그 밑에 뭔가를 들고 계시는 신하 같은 분들이 쫙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황전이나 지장전에 가면 지장보살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변으로 이제 10명의 대왕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 맨 끝에는 이제 강림차사 같은 차사도 있고 거기 이제 뭐 해원맥이나 이렇게 여러 종류 있듯이 한 3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판관, 녹사, 차사라고 해요. 차사는 직접 잡아오는 사람, 녹사는 기록관. 네. 이제 문제가 없나 뭐 이렇게 해서 기록해보는, 그래서 찾아보는 사람. 그다음에 판관이라고 하는 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 영화 보면 이렇게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판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염라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결국
맨 마지막에 최종 판결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검사나 아니면 뭐 판사나 누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올리게 되면 맨 마지막에서 뭐 대법원 안 그러면 뭐 마지막 심판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명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도 이런 식 사고는 누군가 사후세계에 어떤 판단자가 존재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아니면 어느 문화권에든지 다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도 그런 요소들이 존재는 하고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이렇게 크게 확대돼서 정리된 게 아니고 산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만들어져요. 어벤져스가 진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벤져스. 예. 그렇게 해서 쫙 염라계의 만들어지고. 불벤져스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건 잘못이야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사건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바뀌는 상황들도 계속 존재해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예를 들면 뭐 간통죄 같으면 예전에는 그건 범죄였지만 지금은 또 범죄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염라대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정도여야지 염라대왕이라는 신앙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염라대왕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생각해내서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야. 우리는 착한 삶을 살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된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성리학자들이 주장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교는 사실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있으면 어떤 엄격한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같으면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 이런 식의 기준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에 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되게 재밌는 게 판단을 통해서 간다고 불교는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선하고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면 그게 천당이에요. 그리고 서로 상태 안 좋은 사람들끼리 업에 따라 만나는. 그렇게 서로 모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비슷해요. 비슷한 직종에 있고, 안 그러면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비슷한 성향, 아니면 비슷한 학교, 뭐 비슷한 나이 또래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서로 공격적으로 되면 그게 지옥이 되고, 서로 긍정적으로 되면 천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약간 이질적인 거예요. 스님, 그러면 그 영화에서 염라대왕이 사십구제를 지내잖아요. 신과 함께해서. 근데 절에서도 사십구제를 지내는 걸 봤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염라대왕님께 사십구제를 알려준 건가요? 아니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 태어나는 중간을 중간 기간이라 그래요. 그걸 중유 중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속에서 이 기간이 며칠이냐면 49일이에요. 그게 서북인도 쪽에는 칠진법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기준 숫자 곱하기 그 기준 숫자 제곱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10을 기준 숫자로 쓰기 때문에 예전에 100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온백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백제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제라고 하는 그런 국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00 곱하기 100 해서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100의 제곱인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쓰는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 만물, 만생. 안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라고 하는 게 만세를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끝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만년 가고 만세. 나라 망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가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고 대한민국 만세하고는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만이라고 하는 건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칠진법 문화에서는 7 곱하기 7인 49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49일 만에 다시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그 기간을 거쳐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칠진법 문화이기 때문에 7일씩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 7일, 2 7일, 3 7일, 4 7일 그때 심판들을 한 번씩 받으면 그러니까 7심제인 거예요. 7심제.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고 그 사람의 문제성이 없으면 좋은 쪽으로 보내주고 문제성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과보를 받아야 되고 그 과보 중에서 이제 상태가 진짜 안 좋으면 지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으면 이제 가죽을 쓰고 축생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니까 어떤 살찐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살이 많이 쪄서 맞는 가죽이 없어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살을 누가 옆에서 찌우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마 가죽이 있어요. 코끼리도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방금 전에 그 뭐라고 했냐면 불교에서 판단의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또 예전에 어떤 스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 이제 불교의 5가지 죄라고 하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오역죄. 사람을 죽이지 마 등등등 이렇게 5개 있는데 그럼 이 5가지 죄는 뭘 기준으로 나오는 죄예요? 모든 죄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적 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야기고 하지만 전쟁이 났다거나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가 있어.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연쇄살인자.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에는 사형은 있지만 사형이 집행하지. 시행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러면 사형제도를 없애는 게 어떠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최종 격리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끝까지 살려주면서 세금을 넣는 것이 타당하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서 그냥 격리시키는 게 타당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윤리가 만들어낸 틀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냐 선하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유유상종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 천당과 지옥을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비유가 있었거든요. 지옥에 가니까 숟가락이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네네. 먹고 싶어도 먹고 이렇게 싶어도 그래서 안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천당에 가니까 똑같은 숟가락으로 있는데 서로 먹여주고 있다는 거죠. 맞아. 서로 성대를 먹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그런 공동체가 천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악의 공동체가 모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연예인들끼리 모이면 훨씬 화려한 삶이 될 거고, 꼭 그게 뭐 긍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싸움을 잘하고 약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둠의 길로 가는 거죠. 무서운.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 어둠의 길로, 그러면 어둠의 길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리도 있겠지만 서로 이제 뭔가 배신? 이렇게 네. 되면 그게 지옥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영적으로 모였을 때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의 형성.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발랄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는 다 이제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면 그게 이제 같이 모여서 구름이 마치 수증기들이, 떠올라서 모여서 구름이 되듯이 그러면 천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염라대왕님 나중에 안 만나고 좀 나중에 좀 좋게 다시 태어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만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49일을 다 겪느냐라고 하는데 그 영화 신과 함께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네. 의인,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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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코스를 안 통과해요. 근데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현행범은 직결입니다. 네. 굳이 그거를 사법 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게 현행범인 게 딱 드러나 있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게 분명하면 이걸 다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극선과 극악은 이런 걸 안 거친다는 거예요. 아, 극악도 그러면 그렇죠. 안 한꺼번에 거치고 지옥 바로 나가. 그렇지. 재판 안 한 하고. 방이죠, 한 방.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극선의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꼭 보살? 깨달으면 더 높은 거고요. 그러면 그건 선악에 대한 초월적인 게 되는 거고, 선악을 초월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의 선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사회 속에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했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유재석 같이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어떤 조금 안 좋은 일에 연루됐어.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일명 찌라시 같은 게. 그랬을 때 우리는 유재석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면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판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보편적으로 인정할 민중도 수 그렇게 있는. 재판을 한다니까 실제로 인터넷 재판도 내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티즌.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를 벌였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하면 아, 그 사람은 그럴 거야라고 하면서 댓글이 쫙 올라오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도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만 돼도 이 단계는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상당히 공고하고 논리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시작된 인도의 사로에서 시작하는 세계를 맨 처음에 시작했다고 하는 야마가 동아시아로 들어와서 염라라는 이름이 됐고 이제 그 염라대왕이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사람이 됐는데 여기에 중국 쪽의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염라대왕 밑에 있는 신하격 여러 명이 합쳐져서 거기에 또 불교의 지장보살이 합쳐지면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죽고 나면 이제까지 당신이 지닌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업이라는 얘기랑 그리고 인도의 토속신앙인 염라대왕과 합쳐지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려면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패스죠. 그냥 네. 다 프리 이런- 패스. 네, 프리 패스. 네. 이것을 심판을 거치지 않는 길이 있으니 이게 바로 불교의 깨달음, 수행이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구조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깎여 나가면서 안정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룰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류의 정신사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응했을 때 그 종교가 종속되고 그 신앙이 유지되는 거지 이 인간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반응을 못 해내면 결국은 그건 사멸합니다. 저 혹시 지장보살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장이 무슨 뜻이죠 혹시? 뜻이 있나요? 지장이라고 하는 거는 땅 속에 몸을 숨겼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과거에 전생에 보살행을 할 때 남을 위해서 이롭게 해줄 때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옷까지 벗어주고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런 수행 덕목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 같은 게 붙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 또 1시간짜리 또 설명을 해줄 수는 가겠군요. 있는데 이런 방송용으로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애매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렇게 예고편을 주고 본 영화를 보라는. 그 지장 대보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장 왕보살. 왕보살이라고 하셨는데 짱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반야심경에 지장보살 마하살이라는 게 있는데 마하가 이제 왕이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반야심경은 중국에서 온 걸 저희가 번역한 건가요? 반야심경의 지장 왕보살이라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살 마하살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보살들 중에서 최고급이라는 뜻이에요. 최고급은 다 그 보살 마하살이라고 마하살. 이제 한 단계 더 붙이는 거고요. 지장보살만은 특칭으로 왕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는 거고, 그거는 왕들을 거느리는 사후세계에 어떻게 보면 정관예우? 아니, 정관예우는 아니고 이사장님. 정관예우는 아니고 그 예전에 그 신과 함께 그 만화 진짜 웹툰에 보면 네. 지장보살이 뭐 변호사 학교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네, 쪽으로도 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룰들을 약간 허물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염라대왕에게는 원래는 그게 염라대왕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시황도에는 염라대왕 앞에서 업경대라고 하는 거울이 나옵니다. 일종의 네, CCTV. CCTV. 그래서 CC카메라에서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걸 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맞으면 이제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염라대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장보살이 손에 보면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슬도 이러한 비춰볼 수 업경대하고 있는.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장보살은 이걸 통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북돋아서 건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경대는 객관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잣대로 쓰는 거고 이거는 주관적 판단을 해서 구제하기 위한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행위라고 하는 거죠. 살에. 심판이라든지 단죄라든지 이런 거는 시왕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왜 7번 심판해서 49일이니까 7번 심판해서 10번 심판으로 바뀌냐면요. 그건 중국적 요소가 있어요. 중국의 관점에서는 49일 말고 49일은 인도 거고 49일은 서북 인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북 인도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백제라고 해서 100일제를 지내요. 100일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상, 1년, 기년상, 그다음에 3년. 3년이 만 3년이 아니고 햇수 3년이에요. 우리가 3살 이럴 때도 우리 애가 3살이에요 라고 해도 그거는 만 3살이 아니고 그냥 햇수 3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100이라고 소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에 각각의 한 명씩 대왕들이 더 붙어요. 그래서 총 10명이 되는 거고 이런 생사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생사관은 탄생과 죽음을 완전하게 일치시켜요. 그래서 이쪽에는 생일이 있고 이쪽에서는 기일이 있어요. 기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백일을 보고 이쪽에서는 백제가 있어요. 100일. 그 다음에 이쪽엔 돌이 있고 이쪽에서는 1년상. 1년. 그러네요. 네. 딱 맞네요. 이쪽에 3년상에 해당하는 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돌? 3살 때 3년을 하나요? 아니요. 아닌데? 애매하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어떤 뭐예요? 논어에 있어요, 논어에. 논어에 뭐가 있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다 3년상을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지만 예전에 단명하는 구조에서는 6년 심효살이를 하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한 3년에서 또 3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쉬고 나면 공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감각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1년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해곡식도 나고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니까 자연의 이치가 봄, 여름, 가을이 한 바퀴 순환하니까 그것도 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지나고 나도 너는 쌀밥을 먹고 고기밥을 먹으면 맛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럼 너는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나가니까 공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뒷담화예요. 뒷담화. 다른 제자한테 쟤는 요즘 말로 하면 4가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한 3년 정도는 건사를 해줘야, 이렇게 도와줘야 하나의 생명체로서 독립하는데, 고등생물일수록 왜 태어난 뒤에 성장기간이 길잖아요. 그걸 3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갚아준다는 의미로 3년상이라는 게 지금 천하에 통규가 되어 있는데, 쟤는 4가지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쟤도 부모한테 3년 동안 보훈을 받았을 건데, 보살핌을 받았을 건데 왜 저런 식으로 사느냐 라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왜 3년상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유는 그 당시 부모들이 한 3년 정도는 애를 건사해줘야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 클 수 있기 때문에 3년상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애주기하고 사회주의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날, 제사 전날 자꾸 제사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그날 지내는 거예요. 마치 생일이 전날이 아니고 생일 태어난 날이듯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또 막 한참 갑니다. 그래서 뭐 다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를 잡아드릴게요. 이게 또 복잡한 사연들이 있어요. 네. 거기 뭐 그것만으로도 저희 다음 에피소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인도에서 시작한 야마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있는 염라대왕까지 길고 긴 코너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